저 듣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또한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크레마로 저들이 들음으로 진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을 받는 자손으로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엄청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2장 1에서 18절 두 슬라이드입니다. 저번에 했던 건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18절입니다. 첫째 슬라이드죠. 그리고 그것이 이 일들 후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아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저를 보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부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와 함께 모리아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내가 내게 말할 산들 중 하나 위에 번제로 바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를 안장 지우고 그와 함께 그의 하인 둘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그가 번제의 나무들을 쪼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으니 나귀와 함께 너희끼리 여기에 앉아 있으리니 나 자신과 그 소년 우리는 저기까지 가리라. 그리고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의 나무들을 들어 그의 아들 이삭 위에 올려놓았고 그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으며 그 둘이 함께 걸었더라.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그가 말하되 나의 아버지여.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내 아들아 나를 보라.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보소서 불과 나무들이니이다. 그런데 번제를 위한 그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으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번제를 위한 그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둘이 함께 걸었느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에 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그 나무들을 정돈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가 나무들 위에 있는 번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칼을 잡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저를 보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손을 그 소년에게 대지 말며 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아들 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로부터 아끼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는데 보라 뒤에 한 순양이 그의 뿔에 의해 덤불 안에 걸려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그의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라 불렀으니 오늘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하였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 안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발설 내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증가하게 하고 증가하게 하며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내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병에 대해서는 이미 제 103강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 속에 숨어있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다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약간
번역도 약간 고쳤죠. 다시 이제 리뷰하면서 이 사건이 나오기 바로 앞장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왜 떠돌이 늙은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느냐 하면은 그가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브라함이 강성해져서 자기와 자기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고 자기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21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할지니 만일 나와 내 자손과 내 종족에게 거짓으로 대할 것이라면 내가 내게 행한 인자대로 너도 나에게 행한 나도 나에게 또한 그 안에서 내가 거주하는 그 땅에게 행할지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내 자신이 맹세할 것이라. 쉽게 말해 이 언약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어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과 그 족속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 종족이 서로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처럼 인자를 베풀며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도 즉 블레셋 땅이니 넘보지 말고 자기에게 대하듯 잘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해달라는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할지니 만일 나와 내 자손과 내 종족에게 거짓으로 대할 것이라면 이러면서 딱 아비멜렉이 말을 하다 만 것처럼 문장이 끝납니다. 제가 피어리드를 딱 찍어놨죠. 종지부를. 이 용법에 대해서는 제 102강에서 공부했듯이 이것이 히브리어 문장의 특이한 용법 중에 하나인데 맹세의 표현이 나오고 먼저 맹세가 나온 다음에 im이나 im로 즉 if나 if not 번역하면 만일 뭐뭐 한다면이나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나 이와 비슷한 조주 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리라 혹은 이와 비슷한 조주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사실상 더 정확히 표현해서 블레셋의 왕과 이스라엘 선조가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애쓰게 판 그 우물 7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7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으로 아브라함이 판 것이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것이고 그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고 내가 아브라함의 7 암양 새끼를 받고 그것을 증거하노라 라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맹세하죠.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는요 벨샤바 근데 7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맹세하며 언약을 맺은 이 둘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켰나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이삭이 창성하는 것을 보자 그를 미워하고 그걸 그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손끼리 나와 내 종족, 내 후손과 내 종족 간에 서로 잘하자고 이렇게 말해놓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창성하는 거 보고 그냥 떠나라고 이렇게 이 언약을 스스로 깬 것이죠. 한편 블레셋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애쓰게 판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자 다 메워버리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죠. 자주.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한 그들도 어긴 것이죠. 블레셋의 왕도 어겼고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들도 맹세를 두고 맹세했던 그다음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리라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그거를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에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보면은 블레셋 족속이 저주가 끊이지 않잖아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만 동시에 블레셋도 하나님의 징벌을 계속 받는 거죠. 지금 블레셋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맹세나 서약을 혹시 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서약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리라.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시리라.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입니다. 또 너희가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진 것을 들었나니 거짓 맹세하지 말며 내 맹세들을 주님께 갚으라. 하지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요 땅으로도 말지니 그것은 그분 발들의 발판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내가 한 머리털도 희거나 검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 말이 예 혹은 아니요 아니요가 되게 하라.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한 것은 악에서부터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체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대표적인 예지요. 결국 맹세한 사람들을 저주 아래 묶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시작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약해서 자식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자식을 달라고 혹은 이일 저일 구실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서약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 뜻 아세요? 그것은 맹세하고 약속함입니다. 맹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거. 그래서 서약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밥 먹듯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깨거나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며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맹세나 서약의 뿌리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안목의 정욕과 눈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려 함이죠.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벌이는 것이죠.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러저러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호락호락 들어주실 선한 분이 아니므로 그런 미끼를 던져 응답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드시는 격이죠. 이 우주 안에서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만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맹세나 싹뿐 아니라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마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실행하지 못할 약속도 일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아쉬울 때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약속한 바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실 그 속에 신실의 영, 곧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이것 또한 쉽지 않지요. 이삭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부엘세바, 그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그 부엘세바로 옮겨가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러자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으니 나 자신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두려워 말지니 내 노예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 자신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고 내 씨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며 이삭과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노예 아브라함을 인하여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며 그를 축복하고 그의 씨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넉자를 가진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몸에서 난 모든 자식들, 곧 애굽 여종 하가르 몸에서 난 이스마엘 후손과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 후손들도 모두 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현재 아람 민족이에요. 그들에게서 뭐가 나왔죠? 이슬람, 곧 회개가 나왔습니다. 회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인데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자를 다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다니까요. 거기 여기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첫 구드라가 낳은 아들 중 대표적인 아들이 미디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원수,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원수 취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미디안은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저주하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저주가 그들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을 인하여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란 인간 때문에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며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씨를 증가시켜 가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 너 자신을 위해 내 땅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며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나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는 거기를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을 딱 명령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땅은 이 땅과 친척과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잉켜준 것을 놓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믿음을 키워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즉 만일 내가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내게 맡기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그러면 곧 내가 믿음으로 내게 맡기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며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나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셔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을 걸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정령 반드시 기필코 지켜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들처럼 그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를 복 자체로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그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그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란 사람들 조금 복봉이에요. 복을 진짜로 좋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비롯한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 번 수차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인 그런 허무하고 가치 없는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음리에 속한 종교가 약속하는 덧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 복은 영원 불면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하며 이 영생의 참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장차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시킬 것이며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일한 복, 곧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순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약속에 매이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지킬 의무를 지켜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목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다른 어떤 조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킬 목이 뭐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노예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 자신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축복하고 내 씨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인하여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인하여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매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 씨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가시는 이유는 이 영생의 복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따라서 오직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까? 그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자신이 움켜쥔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뭘 어떻게 하시죠? 그와 할례 언약을 맺고 그와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또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17장 4에서 8절입니다. 할례 언약의 핵심 부분을 제가 직접 번역했죠.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딱 피어리어도 끝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지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매우 대단히 열매 맺게 하여 너를 민족들로 만들고 왕들이 너에게 나오리라.
또한 내가 나와 너와 내 뒤 내 씨 사이에 그들 세대들을 걸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아민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 뒤의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내가 너와 내 뒤의 내 씨에게 거주할 땅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제 58강, 제 53강이죠. 제 53강을 공부하며 할례 언약의 핵심이 새 언약을 담고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진리죠, 이건 진리. 여기서 내 씨는 히브리어로 자로아하인데 seed of spring이라는 뜻을 갖는 남선 단수 명사인 제라, 구성형 2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에 제라라는 명사에 2인칭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이건 직역하면 너의 씨 혹은 너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 씨나 내 후손 이게 단수로 번역해야지 내 씨들이나 내 후손들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죠. 이게 복수로 번역하면 오역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씨나 후손으로 이거 씨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펠마 헬라에서는 스펠마인데 아무튼 이 씨는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으며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 씨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5에서 18절을 살펴보며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나요?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여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곧 혈통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와 아랍 12방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다 음부 곧 사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들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미 살펴봤었죠. 이들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곧 소위 남은 자들이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9장 6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며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기 때문이니 즉 육신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지느니라. 여기서 보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고 밝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삭만 인정을 받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 처음 본문 말씀 읽을 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그를 통해 민족들과 왕들이 많이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육신적 민족들이나 왕들 혹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장차 새하늘과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따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살아갈 많은 민족들 중에 뽑힌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죠. 창세기 2장 1에서 3절과 15장 1에서 7절 및 17장 1에서 1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종합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요 방패가 되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여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그로부터 나오고 아브라함과 그 씨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와 그 씨의 하나님이 되며
그와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성립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시간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며 언제 이루어질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인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를 쫓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장 큰 상급과 방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처럼 큰 방패와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북이나 영광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코앞에 다가왔으며 장차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완성되어 구원 자체이시며 복 자체이시고 영생 자체이신 그 씨,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과 그의 뒤에 올 씨와 세울 언약이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운 언약이죠? 하나님과 그 씨 및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는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장차 현재 이스라엘도 이 교회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 곧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는 그게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육신의 율법에 속한 자 할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교회와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세운 영원한 언약. 이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찾아 그 씨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할례 언약과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대로 새 언약을 교회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속대로 사흘째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움켜진 것 곧 세상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순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씩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하시며 약속대로 성령님을 내려주시고 약속대로 그 씨를 증가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에서 59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하며 크게 기뻐하였고 그가 보았으며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했으니 당신이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돌들을 들어 그에게 던지려 하자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성전에서 나가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노라라고 에고 에임이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이거 헬라어 현재형. 영원히 지속하는 걸 현재형으로 반복되고 지속적인 걸 현재형으로 있죠. 이걸 내가 있었노라라는 게 아니라 그 원어를 뜻을 따서 있노라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날이란 예수님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날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날이고 이것을 다시 바꿔 쓰면 무슨 말이 돼요?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 이미 배웠죠. 요엘서 2장 3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들에 대해 이미 밝히며 또 이들에 대해 공부했듯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곧 위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하며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하고 하여 잠자고 있는 그 천국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 곧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이 영의 눈이라고 했죠. 영의 눈으로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무엇을 보았을까요? 부활을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곧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불과 번제를 드릴 나무들이 있는데 번제 쓸 그 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번제를 위한 그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쓴 그 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세인데요. 이것은 유월절 양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여러 차례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씨, 곧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도 살릴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과 믿음을 통해 사는 모든 자신의 후손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믿었습니다. 나무 덤불에 걸린 그 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에 차 크게 기뻐하게 되나니 믿음의 목표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를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신중히 문의하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후에 올 영광들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누구를 혹은 어떤 시점을 밝히신지를 연구하였느니라.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영, 곧 성령님께서 아브라함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는 바로 골고다 언덕의 다른 이름인 모리아 산에서 숫양을 잡아 번제를 준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나요? 바로 믿음, 곧 영의 눈입니다.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라고 우리 배웠죠. 그 안에 계신 그 실체의 주인공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르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본 준비된 번제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발설 내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증가하게 하고 증가하게 하며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내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호와의 발설이라고 축적해서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움 여호바인데요. 여기서 네움이란 utterance, 입 밖으로 말을 nem으로 발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움 여호바는 그대로 축조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심이란 뜻인데
이것은 모든 번역생들이 오역했듯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구이며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안의 중대함을 나타내실 때 왕이 도장, 그 옥새를 찍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시듯이 옥새를 찍으시는 문구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여기서 맹세를 하며 이렇게 도장을 다시 찍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을 비롯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세운 언약이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들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씨를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 위의 모래처럼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씨라고 하시며 단수 명사를 쓰십니다. 그 씨가 늘어나서 씨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씨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이나 바닷가 위 모래처럼 늘어나도 그들 속에 있는 오직 동일한 하나의 씨, 하나의 씨인 그 씨, 곧 예수님이신 성령님 한 분만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씨라고 하면서 그 씨가 번성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이죠. 또한 그래서 이걸 다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씨들을 복수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약속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아무도 능히 그를 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양께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일부 성취됩니다. 이게 무수히 많은 숫자잖아요. 약속 그다음에 일부 성취되고 계속 이게 환란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환란을 통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적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성문을 차지해야지 성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 성문을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성을 함락해야만 성문을 차지해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원수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원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원수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또 있나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원수들, 곧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문을 차지해 버리셨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주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선하거나 의로운 구석이 없는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동일하게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동일한 이 약속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시며 그분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참 복이 되시며 복 자체가 되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결국 우리가 장차 당신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결국 그것을 보고 주의 날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또한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날을 기뻐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